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했지만 한참을 빛을 보지 못해서 팀을 해체하고 각자의 길을 가려고 결심한 그때에 갑자기 한 활동 영상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인기가 치솟게 되었습니다. 멤버들의 나이는 30이 넘어가고 또 가수만을 위해 달려오다 보니 사회에서 아무런 경력이 없이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를 만나서 팀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들의 노래가 갑자기 각종 검색어와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참 활동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별다르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곡 하나가 화제가 된 지 이틀 만에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심지어 팀을 해체하려고 결심한 다음 날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사방이 막혀서 숨을 쉬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디 하나 편안한 곳이 없고 어디 하나 숨 쉴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고 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삶에 이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사람, 방법, 그런 것에만 귀가 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얄궂은 것은 이러한 때에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사방이 전부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서 32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데가볼리 지경은 갈릴리 호수 남쪽의 일부와 남동쪽의 요단강 건너편 일부를 가리킵니다. 이 도시들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헬라화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가 안 들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병자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와 고침받기를 간구합니다. 이 병자는 귀가 먹었다는 것 말고 외적으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인들이 그를 예수님께 이끌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세상이 들려주는 것들을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병자는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로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는 것은 주변인들마저도 이 병자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을지 치료 방법이 없을까 가지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치유 방법은 찾지 못하였고 그가 사는 마을에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하신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각종 병과 귀신 들림에서 치유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치유자임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서 특별히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리를 떠난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침이 치유의 효과와 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기록에는 로마 황제가 소경에게 침을 눈에 발라서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외 다른 기록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치유 행위는 당시 헬라와 유대인들 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었던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병자는 지금 귀가 막혀 있었고 말도 어눌하여 그의 입도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셔서 예수님의 침을 그의 혀가 느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목청과 입뿐만이 아니라 혀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그걸 느끼게 하시고 있습니다. 병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 촉각, 그리고 전능자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들에게 분리시켜서 따로 데리고 가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열렸다, 풀렸다 라는 표현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던, 즉 마귀의 권세에 있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결박해서 풀으셨다라는 것도 같이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침으로 몸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또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막혔던 귀와 입을 여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회복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탄식이라는 말은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절망을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인간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흥분된 상태로 이 상황을 소문내기보다는 차분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계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전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자에게 일어난 이 치유의 증거가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지역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사건을 유일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며 구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먼저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방법과 답을 이미 정해놓고 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어놓지 못할 때에 나의 귀와 입은 닫히고 소통은 더 이상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쓰는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병자를 치유하려고 하셨을 때에 그 방법은 우리도 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며 사람들이 그 병자를 다시 데리고 가거나 그 병자가 치료를 거부하였다면 그의 막혔던 귀와 입은 평생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단순히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갔음에도 그가 자신의 나병을 직접 치료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복이 그를 차분하게 설득하였고 나아만은 그의 말에 마음을 바꿔서 엘리사의 말대로 물에 몸을 7번을 담갔습니다. 나아만이 끝까지 믿지 못하여서 중간에 돌아갔다면 그의 나병은 나음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막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 세면대나 주방의 개수대는 주로 잘 막히는 곳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액체를 부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사용하면 막힌 것이 깨끗하게 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은 것이 얹혀서 속이 막히면 소화제를 먹지요. 세면대나 개수대가 막히면 약품을 넣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여는 시술로 해결을 합니다. 코가 막히면 코를 뚫어주는 약품도 있습니다. 인생이 막히면 누가 열어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위 역주행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그룹의 소속사 대표는 유명한 그룹들의 노래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많은 그룹들을 인기의 반열에 오르게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일반 방송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며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5년 동안이나 해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방송에는 이분이 어머님과 함께 새벽에 교회의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열고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한 후에 나오는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 영상에 찬송가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지상파 방송에서 종교를 드러내거나 특히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면 거의 편집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방송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영상도 방영이 되었고 인터뷰 영상에 찬송가까지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는 방송에 찬송가가 흘러나온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분의 최종 목표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이분의 성공에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힌 것 같은 상황도 뚫어지는 그 힘이 바로 이분의 꾸준한 기도에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역주행으로 대한민국의 인기 열풍을 몰고 온 이 그룹의 멤버들에게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겸손해라, 감사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는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또는 열어지거나 막혀지거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생의 막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막힌 것을 무엇으로 뚫으려 하느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했던 사방이 막혀있던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체적 막힘만이 아닌 영적인 막힘도 열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막힘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열립니다. 그 어떤 의도도, 그 어떤 내 생각과 판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믿는 믿음만이 막힌 것을 뚫어내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에바다 열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